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매일 나의 삶의 연약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쳐 올람같이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들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엎드리셔서 이 시간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주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온전한 성령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숨이 헉헉거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용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용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고대병원 뒤쪽에 있는 안암동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9살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9살이라는 인생을 책을 읽었을 때 야, 이 저자의 삶이 어쩜 나랑 비슷할까? 많은 그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속 시골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썰매도 스케이트도 만들어서 놀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시절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쥐불놀이하고 또 하늘로 폭죽을 쏘는 게 아니고 콩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땅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폭죽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 한마디로 위험하게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그런 놀이, 친구들과 위험한 장난도 많이 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고대 병원이 막 건축되기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병원 뒤쪽에는 그냥 숲속이었어요. 그래서 뭐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여름 되면 그 이제 산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 고대병원 뒤쪽 가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숲속 놀이터였죠.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문제가 있었는데 담이 쳐져 있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삥 돌아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담벼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벼락은 지금 제 키보다도 조금 더 높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냥 저도 넘었어요. 담벼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행동인데, 담을 넘어서 간다고 해서 그 당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단지 왜 위험하냐?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렇게 위험하게 놀다 보니까 나름 모험심이 생겼습니다. 용기도 생겼고요. 미국의 어떤 그 불안 세대,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왜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느냐? 언제부터인가 과잉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과잉 보호하고 뭐 아이가 혼자 울면 막 부모를 신고하고 뭐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놀던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안전제일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도 해봐야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전기를 배우면서 벤치 2개를 가지고 살아있는 전기를 작업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장면이지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1재단 공장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오프할 수가 없어요.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는 전기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위험한 놀이를 많이 했던 것이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위험한 일을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죠. 저는 좀 겁이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용기라는 열매는 평안한 환경에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용기라는 열매는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환경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즉, 용기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려운 환경, 좀 위험한 환경이 있어야 그때 이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스시타 전기공업사의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유명한 분 아닙니까? 장로교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해 노사협조, 종신고용, 인재중시, 투명 경영 등 일본형 경영 방식을 만들어냈고 일본 국민은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어느 날 고노스케가 한 기자로부터 당신이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고노스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일해야 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나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너무 약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삶의 태도를 익힐 수 있었고 이것은 내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고노스케는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난, 건강하지 못한 몸, 학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인생의 가장 기본적 베이스잖아요. 그 기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극악한 환경에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며 이겨냈던 것이죠.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라는 거죠. 등산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보면 돼요. 좀 가파르고 위험할 수 있지만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벽이 없는 인생은 없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삶은 자기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1절과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인생의 한계 앞에 선 제자들에게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전도 축제 때 많이 하는 설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파송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70명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우리 빨리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 그 긴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종들의 성숙. 그 달란트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만 그 종들의 내면의 성숙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70명을 파송하신 것은 제자들을 성장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는 뭐가 성장이냐?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함을 통해 더 커다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직원의 열정을 다해서 자기 건강 해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병과를 내고 또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회사를 못 나가게 되면 회사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는 아픈 사람 대신 일할 사람 뽑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세상 기업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못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어미새가 그 새끼를 떨어지기 직전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이들은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마장호수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마장호수 왜 갔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시은이는 겁이 없어서 어려서도 출렁다리를 잘 건너갔습니다. 오히려 장난까지 칠 정도였죠. 근데 아들 녀석 시진이는 겁이 많아서 다시는 출렁다리 안 오겠다며 싫어합니다. 출렁다리라는 상황을 만나야 용기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왜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느냐? 제자들의 독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 70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면 속에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왜 두려워하냐? 너희 주인이 있지 않냐? 하나님에게 구하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더 보내주실 거야. 아,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런 두려움에 떨지 마라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두려움이 마음에 너무 가득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독백하면서 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은데 우리 70명으로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기죠. 70명이 이스라엘 전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심정이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개척이라뇨?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교회들이 그 당시 막 문을 닫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주님이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는데 줄여서 300명만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선발 과정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했습니다. 9,700명이 떠났습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횃불을 들고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많은 군사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라고 300용사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탈락자들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두려움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70명만 파송하심으로 저들에게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문의 많은 해석들은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본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나 적냐?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을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즉,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마 이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커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얘들아 걱정되느냐? 부담스럽구나? 라는 의미로 꼭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지는 3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먹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요? 이리에게 먹히라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즉 너희를 사지로 보내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항상 공격당하던 초식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물리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양 가운데 이리를 이기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를 이기는 양도 있어요. 목자의 도움으로 너는 먹히는 양이 아니라 이기는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이 뿔이 있는데 뿔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뿔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리가 공격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사생결단, 용기를 내고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담벼락을 만나면 뛰어넘어야 하는데 마치 예능 프로에서 그 점점 다가오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올 때 사람은 그 순간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그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을 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이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벼락치기 합니다. 밤을 새더라도 벼락치기 합니다. 그 수많은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책을 다 달달 외웁니다. 그런 집중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닥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양이 이리에게 먹히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양이 이리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를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양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하신 것이죠. 양이 이리를 이길까 못 이길까? 당연히 못 이기죠. 이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이 작게 느껴져요. 정탐꾼들 보세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까? 안악자손에 비해서. 주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심정이 이리에게 가는 양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이리를 이길 수 없는 양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리 때와 맞서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게 가능한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인에게 총을 가져가지 마라. 칼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는 너는 철저하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것이고 좋은 신발이 있으면 그 자리를 회포하기 위해 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 10일은 걸릴 텐데 여벌의 신발이나 옷 그리고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손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기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해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예상했다면 그냥 덤덤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그들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이 이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이리때를 이기는 양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 준비는 아직 안 되었다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라는 다윗은 이리때를 향해 나아가는 어린 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이리때 앞에 선 양과 같을 수 있지만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 생깁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은 두려움이 가득할 때입니다. 용기는 위대하지만 두려움 없이는 용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 알프레드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의 심리학에서도 행복은 환경 어떤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두려운 상황에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전대나 돈이나 신발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참 날씨가 추워지면 요즘 들으면 참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일어났다가도 너무 추우니까 도로 눕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데 일어나서 교회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이유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상황을 만났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입니다. 결국 내가 용기를 내고 가야 되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형이 있으면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형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담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회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마주할 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해답입니다.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만 의지합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 자유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의심을 떨쳐내고 주를 신뢰합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믿고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구제 선교로 영광 돌려오며 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 두려움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주님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또한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